할렐루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아바이 하바예 요알렘메레레리엘레벨렘메레레 쿠르벨레 카쇼라바 마라라루 누알레벨렘메레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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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주님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원에 보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아오나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여 우리가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죄인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옛자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아버지여 깨끗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조명하셔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질그릇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오나 이 믿음을 깨뜨리려 하는 저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저 골리앗의 영이 날마다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좌로우로 흔들고 있사오니 성령이 어찌하오리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여 생명의 길로 걷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거룩한 단위에 다시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며 듣는 모든 영혼들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마음의 밭에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넓은 품에 안긴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 시간 저마다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세상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토로하며 회개의 물세례와 불세를 받는 진정한 부흥의 행렬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군병들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마지막 거룩한 전쟁에 참여케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저 잔장에 적진의 담장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골리앗의 목을 치는 하나님이여 담대한 다윗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의 입술을 하나님 성령의 재갈을 아버지 물려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87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의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을 기록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본 시편을 기록으로 남긴 시인의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즐거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착한 일을 행하는 믿음을 소유했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으니 그의 마지막 삶이 어떠한 결과로 끝을 맺고 있으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착한 일을 시작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일이 처음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의 담이 없을 때 이루었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관계의 바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저주를 받게 된 인류를 다시 구원하셔서 마침내 깨어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에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올리고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읽고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선악과의 저주로 오염된 저 세상에서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선생들의 그 미혹으로부터 거짓을 분별할 탁월함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에 속아 잠시 넘어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 바른 생명의 길로 걸어갈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와 늘 함께하므로 진실로 세상이 알지 못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만족함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과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담이 누렸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관계가 회복됨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곧 내 안에 불편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진실로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는가를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성경을 읽도록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일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분별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 지키는 자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자손은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강성함을 뜻하는 기보르는 강하다, 능하다 라는 그 의미로서 이 땅에서 강하고 힘이 있게 가정을 이루게 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력한 을 뜻하는 하일과 함께 사용하게 될 때 그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앉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후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직접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의 계명들을 따라 거짓말을 발설하지 않는 자와 무죄한 자의 피를 더불어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정직한 길을 곧게 걸어가는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게 대우하실 것이며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지 않을 일을 오늘 약속하심으로 그 정직한 자의 상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시편 125편 4절에서 5절과 잠언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시편 112편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2절에 기록된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된 그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임하는 축복이 과연 어떠한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자를 강하고 능하게 하실 하늘의 축복은 부여와 재물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뒤따르는 축복은 영적인 풍요와 함께 재물의 풍요를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항상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계명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평화와 번영이 늘 함께 머무르게 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지혜자의 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항상 소출의 처음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하늘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머물러 풍성하게 되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늘의 소출에 그 하나님께 소출의 처음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차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고는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의로운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함을 매우 자세히 기록된 글로 남김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그러나 정직한 자들에게 고난도 함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저 반역하는 가인의 피를 이어가는 악인들의 그 악인들이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호쉐트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바로 그 죄와 악을 행한 죄인의 부끄러움을 위선의 과면과 위선의 그 권력으로
자신의 그 수많은 죄를 덮는 그와 같은 범죄와 유일한 빛의 계명을 잃은 그 소경이 붉은 사상에 쇠뇌되어 그저 맹목적인 추정을 일삼는 어리석음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선지자들의 그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그 불리고 있음을 듣고 애써 자신의 귀를 막고 그저 태연한 척 남들 앞에서 연기를 고집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흑암에 갇힌 죄인들의 딜레마라 오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범람하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인들의 불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맹렬한 사탄의 불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던 11 제자들고 사도 바울이 이 불화살에 맞아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마지막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겁을 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으로 덮인 이 사탄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공의로운 진리의 빛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지금 이 땅의 의인들을 향하여 계시고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그 고난의 풀무불 안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놓인 정직한 형제와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그 의로운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속히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과 15절과 17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들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의로운 자녀들의 특징을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의로운 자녀들에게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의로운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잊지 않는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나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자신이 받은 축복의 비밀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예수의 심장을 품은 자녀들입니다. 이는 가난한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과 같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은 매사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동일한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공의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편은 죄를 범해도 눈을 감아주고 나와 뜻이 다르면 죄를 덮어 씌우는 그 어리석은 만행을 함부로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 안에 지금 누가 마음의 지성소에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신가를 밝혀 드러내는 바로 그 나무의 판별법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범사히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며 비록 그를 감치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 위를 유유히 발질하는 그 백조의 고매한 모습처럼 아름답고 위풍당당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를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느냐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시편 112편 7절 말씀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악의 시대가 곧 끝나게 될 운명임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지금 발악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지옥으로 더불어 끌고 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힘쓰며 그 거짓의 그물을 깊이 내리며 영혼들을 사냥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응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전염병과 테러와 마약 중독과 인신매매와 장기 적출과 부정선거와 화재 사고, 선박 사고와 항공 사고와 차 사고와 탈세와 매간 매직과 안보 위협과 불이한 판결과 불안한 경제와 모든 공정하지 않는 법안의 난립으로 불안한 일상의 미래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판의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서서 그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모두 마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또 36절에서 39절 말씀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서 있는 줄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장차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잠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잔이 변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의 잔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그 잔을 높이 올리게 된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곧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죄로 깊이 잠든 이 세상에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이 진노의 불이 하늘로서 떨어져 온 세상을 불바다로 심판하실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의로운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때론 고난의 풍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그 근심의 불화살을 쏘아 올릴지라도 두려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고 물 위로 건져내신 주님의 손이
지금 고난 가운데 물에 빠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죽이고자 했던 이 땅의 수많은 원수의 최후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 말씀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시인은 다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로 이 땅의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긍휼함과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 풍부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율법의 의미가 그 사랑에서 출발함을 깨달은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믿음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강한 뿔을 주셔서 마침내 그의 명예가 모두 회복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의인의 삶에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는 잠깐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반드시 승리의 뿔이 높이 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3절에서 5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을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많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긴 자에게 승리의 뿔을 반드시 이 땅에서 주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뿔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직히 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께 받은 선물을 함께 나누며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며 마침내 모든 원수를 멸하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뿔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두 책의 기록으로 남아 바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미워하며 핍박했던 저 가인의 영에 속한 모든 악인에게는 무서운 보복의 불심판이 한날과 한시에 저들에게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며 그날에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가 바깥 어두운 지옥에서 슬피 이를 갈며 영원한 원망과 후회의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2편 10절 말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좁은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따르는 진실을 밝히 성령께서 변화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들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강성한 복과 부여와 재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꺾으시고 흑암 중에라도 구원의 빛을 저희에게 비춰주시소.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사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멸망당하게 됨을 우리의 두 눈이 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라.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야 지금 강림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풍요케 하시는 지식과 주의 계명을 사랑케 하시는 지혜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산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